4일 금요일 새벽기도 말씀은 이사야 58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만족한 삶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9절부터 11절인데 11절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할 때에 누구나가 다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죠. 그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항상 그죠?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어떤 방법과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고 또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은 만족한 삶이 아니라 항상 불행하고 불만족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족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항상 불만족하고 항상 불평이 가득하여 있던 이들을 향하여서 이제 만족한 삶을 살게 해줄 테니까 그 만족한 삶을 살게 하는 비결을 너희들에게 가르쳐 줄 테니까 너희들 이걸 꼭 지켜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만족한 삶이 어떤 것으로 이루어지겠는가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58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네가 시작. 네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는 기도하면서 철저히 회개를 해라 이것입니다.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만족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를 때에 하나님의 응답하겠다. 부르짖을 때에 내가 여기 있게 하겠다. 여기에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막연한 어떤 피로에 대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죄에 대한 문제, 묶여있는 문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만족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만족한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자기 속에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없죠.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다 불만족합니다. 그리고 항상 불평이 있고 항상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도해라. 그리고 부르짖으라. 간절하게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 죄를 돌아보면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내용 속에 후반절에 보면은 이들이 평소에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가를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이라 말하죠.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렸다. 자, 이들 백성이 삶이 어땠다는 겁니까? 항상 이 멍에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멍에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다른 사람의 그것을 딱 붙잡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지 마라. 그리고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자해버려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막 손가락질을 막 합니다. 우리 보통 손가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에 손가락 하나는 다른 사람이지만은 세 개는 누굽니까? 세 개는 납니다. 그죠? 네. 누구나 다 그래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른 사람 막 지적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것은 다른 사람은 한 가지 잘못이 있지만은 자기는 어떻게 보면 세 개의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다른 사람의 문제만 가지고 계속, 그죠? 막 거친 말을 하고, 막 분을 못 참아가지고 막 허걱거리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거친 말을 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은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막 손가락질하고, 막 다른 사람 안 좋게 말하고 이럴 때 마음이 편하던가요? 마음이 별로 안 편하죠. 그죠? 비록 그 사람이 좀 잘못이 있고 부족한 게 있어도 그냥, 그죠? 예, 기도하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그리고 내 마음의 분을 이렇게 하지 않는 가운데서 우리가, 그죠? 건면을 하고, 그죠?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그런 게 안 될 때는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할 때에는 왜 힘든가 하면은 세 개의 손가락이 나를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거친 말을 하고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는 가운데 그래 되면은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기도하고, 그죠? 예. 다른 사람 문제를 우리가 건면을 하고, 나를 다스리면서 해야지, 나를 다스리지 못하면서 지적을 하고 그냥 화를 내고 거친 말을 하고 이래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자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은 참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문제를 보고 막 화가 나고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의 나를 잘 이렇게 절제하고, 그죠? 내 감정을 잘 절제하는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자기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 사람은 많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항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불만족이 있을 때는 먼저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가 참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 사람이 잘못된 게 있지만은 내가 왜 이렇게 화를 참지 못할까요? 내가 왜 이렇게 할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은 다른 사람의 문제 때문에 내가 막 불만족해지고 내가 힘들어지고 내가 막 어려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거친 말을 해가지고 니한테 이익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렇죠? 손가락질을 막 한다고 해가지고 니한테 만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때밖에 없죠. 여러분 막 화내고 말하고 그냥 막 함부로 말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때요? 대부분 힘들어요. 예, 예, 거의 힘듭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예.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예, 워낙 오랫동안 내 삶에 이게 몸에 젖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어릴 때 아버지로부터 굉장히 거친 말을 많이 들었다든지, 가정에서 자라올 때 거칠고 힘든 그런 배경이 있는 사람들은 특별히 어른이 되어서도 자기가 모르게 자꾸 나와요. 자꾸 나와요. 예.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성경 많이 알아도요,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예.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만족하지 못할 때는 철저히 자기를 돌아봐라. 다른 사람 자꾸 지적하려고 하지 말고 자꾸 헛된 말, 거친 말을 하지 마라. 특별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시작.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며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네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줄인 자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굶주린 사람이에요. 지금 참 먹을 것이 없고 어려운 사람들, 그죠? 자, 여러분,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기도해라.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죠? 예.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은 먹을 것을 주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주게 되면은, 그죠? 그것이 굉장히 참 귀한 것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인 자에게 네 심정이 동하며, 내 심정이 줄인 자를 볼 때 얼마나 힘들겠나, 저 사람이.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그죠? 이렇게 참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한다든지 또 그렇게 하는 부분 참 중요하잖아요. 어제도 보니까 목장에서
참 힘드신 분들 이래 해가지고 같이 뭐 식사를 하시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 좋은 일이에요. 그죠? 예. 뭐 그분들이 뭐 사실은 뭐 먹을 게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분들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은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의 음식이에요, 사랑의 음식. 예. 그래서 네 심정이 동하며, 그러니까 실제로 어려운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이 마음의 심정이 동해야 됩니다. 예. 어쩔 수 없으니까 내가 맡았으니까 그 일을 하는 거하고 있잖아요. 내가 막 좋아가지고 내가 막 그 사람을 막 정말 힘든 부분에서 그 마음을 내가 느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죠?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저께도 병원 신방을 가서 한 3번을 만나가지고 보니까 다들, 그죠? 보니까 참 이 어려운 가운데서 입원해가지고 또 옆에서 간호하고 참 안타깝더라고요. 짧은 시간이지만은 가서 기도해주고 잠시 대화를 나누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참 이렇게 흡족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음이 동해야 되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줘라.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할 때는 그 고통을 같이 들어주는 거죠. 네. 들어주게 되니까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이 열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있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는 첫 번째는 기다려야 됩니다. 너무 급하게 하면 안 돼. 충분하게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같이 네 심정이 동하며 마음이 이렇게 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액션으로 움직여야 됩니다. 같이 체크하고 같이 진행하고 그러면서 이제 같이 진행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냐고 말합니까? 네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삶이 굉장히 어두워요. 내 삶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데 빛이 어둠 가운데서 빛이 쫙 나와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한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 어려운 사람, 또 힘든 사람, 막 정말 고통스러워하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 자기 혼자는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향하여서 물론 먹을 것도 주지만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심정을 마음을 알아줘야 돼. 그 사람 마음을. 이게 더 양식입니다. 여러분 밥 아무리 많이 사주고요, 아무리 대접 잘해보세요,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면요 오히려 밥 사준 거 거북합니다. 그죠? 여러분 많이 느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꼭 알아야 되는 게 뭔가 하면은 마음을 만족하게 해줘라. 그러려면은 이상하게 그 사람의 어둠에서 빛이 쫙 올라와요. 그죠? 빛이 올라와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예를 들어서 자기 혼자 못 이루는 사람이 있거든요. 또 무너지고 또 깨어지고 또 힘들어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은 같이 마음을 동할 수 있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씀을요 아무리 전하고 있자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과 마음이 동하니까 그 사람이 돌아오고 회복이 되더라고요. 참 중요한 거죠. 목회하는데 이게 거의 99%예요. 설교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도만 많이 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 뭐 어렵다고 도와야만 주가 되는 게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끝까지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는 거죠. 끝없는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이죠. 예. 힘들 것 같지만은 성령이 인도하면 힘이 안 들어요. 예. 그걸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사람 속에 어둠이 낮과 같이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느 날 그 순간에 그 사람이 낮과 같이 돼가지고, 그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여러분들 장결자 중에서도 그런 분이 있잖아요. 그죠? 예. 예를 들어서 오기성 성도 같은 경우에도 참 그 기간이 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고 또 홍정욱 집사가, 그죠? 가가지고 또 이야기하고 이러면서 그럼 한 번만 더 가보자 했는데 그날 와서 말씀을 듣고 다시 시작하자. 말씀 듣기 전에 너무 잘 왔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마음의 문이 열리면서 예배가 들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또 찬양을 드리고 당신은 은사 받은 게 찬양이야. 마음껏 찬양을 드리라고. 그러면서 점점 그것이 빛이 쫙 올라오잖아요. 한 예를 들은 아마 여러분들도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둠에 속한 분들, 여러분 기도하고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사랑으로 줄 때에 그 사람이 살아나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마음이 소통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이 소통되는 거. 그죠? 이렇게 할 때에 만족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자, 11절 마지막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뭐요?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려니 너는 물된 동상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러니까 만족이 되는 거죠. 내가 잘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굉장하여서 여러분 만족한 삶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순간순간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여러분 느낍니까? 매우 좋아요. 저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인도를 느끼거든요. 매 순간은 아니에요. 네, 매 순간은 아닌데 매일 하루를 지나서 보면은 한 순간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놓치를 않아요. 네. 그걸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희한하게 인도를 해가지고 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만들고 또 기도했더니 또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너무너무 참 하나님이 인도해 주는 부분 놀라워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또 부산에 있는 우리 부산노회 산하교회들을 위해서 참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우리 부산노회가 정말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물된 동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 돼야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심령이 고갈이 되고 심령이 쩍쩍 갈라지고 그 안에는 물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밑바닥이 되고 영적으로 탈진이 되어보세요. 일을 하면 할수록 계속 힘들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막 주님의 일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데 왜 힘들까요? 내 안에 물된 동산이 되지 않았어요. 물된 동산이 돼야 다른 사람에게 물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김태형 목사 안에 물된 동산이 안 되면요. 절대로 목회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물된 동산이 돼야 되는 거죠. 물된 동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물된 동산이 돼야 여러분 목원들에게 물을 줄 수가 있어요. 막 열심히 하는데도 왜 안 됩니까? 왜 그럴까요? 나에게 물된 동산의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두 가지. 철저히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것. 그리고 혹시나 내가 거친 말을 했던 것.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지적질하였던 것.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못하고 그러게 했던 것. 그걸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운 자들이 있으면은 관심을 가지고 또 필요한 게 있으면은 그죠? 뭐를 주면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에 진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품고 그 사람에게 그죠? 정말 심정이 통할 수 있는 걸 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그 사람 속에서 빛이 쫙 올라오게 되고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되고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나 참 놀랍죠, 그죠? 그런데 이것이 영혼의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봐요. 네 뼈를 견고하게 한다. 여러분, 아이고 나이가 들었으니까 뼈 마디가 쑤시고 마음뿐만 아니라 온 데가 힘들고 그런데 내 영혼이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한다. 이게 어디하고 연결됩니까 지금?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에 그죠? 잘 된다 말씀하죠. 그래서 이 말씀하고 연결돼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바로 되지 못하면은 육신도 힘들어지게 돼요. 여러분들의 삶도 힘들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내 영혼입니다. 내 영혼이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항상. 응? 내 영혼이 항상.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회개하세요. 그리고 연약한 자를 정말 다가가서 그렇죠? 진정으로 필요한 게 있으면 드리고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을 정말 이해하고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하면은 내 삶이 물된 동산이 되고 결국에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오늘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그죠? 자,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